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이틀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낼 정도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걱정과 슬픔으로 바라본다며 모든 전쟁은 패배로 귀결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963년 탄생한 수원교구가 설정 60주년을 맞아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로 진행된 미사에서 교구민들은 6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한 여정의 증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을 대상으로 45년째 문해교육을 이어온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정찬남 모니카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사망자만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교전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전쟁은 패배라며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차별 폭격이 이뤄집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습에 나섭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최악의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양측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격화하는 상황 속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침통한 표정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eguo con apprensione e dolore quanto sta avvenendo in Israele, dove la violenza è esplosa ancora più velocemente, provocando centinaia di morti e feriti.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이 수천 수백 명의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에 대한 고뇌와 슬픔입니다. 이어 교황은 며칠 동안 이어지는 교전에 공포와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은 패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Gli attacchi e le armi si fermino per favore e che si comprenda che il terrorismo e la guerra non portano a nessuna soluzione, ma solo alla morte, alla sofferenza di tanti innocenti. La guerra è una sconfitta, ogni guerra è una sconfitta. Preghiamo perché sia la pace in Israele e in Palestina.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생한 충돌로 인해 이스라엘에서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여성과 어린이 등 100명이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면서 이기는 전쟁은 의미가 없고 그것은 양측 모두 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도 모두가 패자일 뿐이라는 교황의 말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수원교구가 올해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아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로 거행된 미사에서 교구민들은 60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복음 선포의 산 증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사제가 수원교구 주교단과 함께 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올해 나이 100세, 수원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교구 신앙 공동체의 초석을 다진 윤공희 대주교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미사를 공동 집전한 윤 대주교는 지난 60년 동안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자들에겐 60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한 복음화 실천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하느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올수 100주를 향해서 모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에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수한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원교구는 성바오로 6세 교황이 1963년 10월 7일 교구 설정 칙서를 반포함으로써 탄생했습니다. 초대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2대 교구장 김남수 주교, 3대 교구장 최덕기 주교를 거쳐 지난 2009년부터 이용훈 주교가 교구민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일궈오고 있습니다.
교구 설정 당시엔 본당 52곳, 신자 수는 4만 3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현재 본당 222곳, 신자 수 94만여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미사 중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난 60년간 우리 수원교구에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구와 교구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수원교구는 제2차 바티칸 공예와 함께 태어난 교구입니다. 이 주교는 하느님께서 숨겨두신 지혜롭고 선한 계획을 마음에 새기며 교구 역사의 발자취를 엄중히 되돌아볼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단행한 교구 편제 변화는 급변하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내적 외적 복음화 사명 실천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교구민이 신교와 소통을 바탕으로 교구의 복음화 사명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웃과 사회의 주님과 교회를 널리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에 충실할 때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성실한 기도와 성사생활, 성경 말씀의 생활, 맡겨진 사도직 봉사와 활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 속에 흠뻑 젖어들게 되면 이웃을 향한, 사회를 향한 나눔과 선행, 자선과 희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실과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사 후 열린 축하식에선 아프리카 남수단 룸벡 교구장 주교와 칠레 시쿠아니 교구장 주교가 보내온 축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미사와 축하식에 참여한 교구민들은 6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에게 45년째 한글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사나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인데요. 한글날을 맞아 정찬남 모니카 원장과 함께 45년째 진행하고 있는 문해교육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해교육이라는 게 뭔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문해교육이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문해교육이라는 용어가 아마 쉽게 다가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그 문맹자를 위한 한글 교육 같은 게 초기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해라는 거는 문자 해독 교육을 줄여서 말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 한 50년 전만 해도 한글을 읽거나 쓰거나 또 셈할 줄 아는 그런 정도면 문맹자를 이제 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30년 전서부터 1990년부터 그 교육을 문자 해독 교육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법도 문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문해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지난 45년간 이 연구원에서 한글을 깨치고 또 배움의 즐거움을 맛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대략 얼마나 되나요? 예, 지금 뭐 한 45년 세월이 됐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즘에 와서는 수를 하진 않았지만 그 한 4, 5만 명 정도 거쳐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간에 한 1,000명 정도? 네. 네, 연간 한 1,000명 정도로 저희가 네, 추산을 네, 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학생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네. 어떤 분이 계실까요? 사실은 그때 그 아가씨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참 10대 때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학생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모르고 중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지금 사회 활동하는데 그렇게 배워서 이제 사회에서 기술도 배우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자랑할 만한 학생이고 이제 도배 기술을 배워가지고 도배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를 한다면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한 명의 학생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령 학생은 또 어떤 분일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만난 학생 중에는 최고령이 89세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몇 년이 됐고 그 어른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배움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방 울러 메고 와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자,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한글 교육을 받으면 학력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얼마 동안 배워야 학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사실 평생학습 사회가 돼서 글을 배운 사람들도 항상 검정고시를 봐야만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07년도 평생교육법에 이 어른들을 위한 굉장히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인 인구의 한 20%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검정을 볼 그런 문제는 아니고 해서 어른을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를 평생교육법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3년, 이제 길게 하면 3년이고 중학교도 3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는 1년에 한 240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3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중학교는 이제 450시간 정도 연간 공부하면 정확한 학력을 받고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글 깨친 것을 계기로 공부를 더 하시거나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올 때는 읽을 수만 있으면 하고 왔다가 쓰고 싶어 했고 또 쓰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초등학교라도 졸업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중고대까지 나온 학생도 있습니다. 아주 이제 드물긴 하지만 대학도 졸업하고 올해도 이제 대학생 3명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등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중학교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조금 다양합니다. 네. 자, 45년이란 세월 동안 문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끈 원동력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물론 이제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었고요. 자라났었을 때 항상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긴 시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하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앙생활이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한글을 깨치고 싶은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께 또 응원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70세를 넘기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때도 이렇게 고연령 시대가 온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사이에 들어가고 120세까지 산다고 할 때 모두 다 웃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니까 과거에 우리가 정말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고 또 특히 여성들은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고 가정경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펼쳐져 있는 많이 변화된 사회 안에 기본 학력은 갖춰야만 디지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80이 돼도 시작하셔도 되고 100세도 시작하시면 되니까 정말 하느님이 주어지는 삶의 시간까지 최대한 기초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을 또 한 번 가슴에 새기게 되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정찬남 모니카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10월 9일 한글날은 훈민정음을 통해 한글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기념일입니다. 기쁨, 미소, 사랑처럼 흔히 쓰는 단어들도 순우리말인데요. 순우리말에 담긴 아름다운 의미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하루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